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기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자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고 계시구나. 이걸 느낄 때 물론 다른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를 뽑자고 한다면은 최고로 행복한 순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구나. 이때예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때 그때 행복해요. 목사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또 행복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냐,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네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잠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기는 받아요. 쓰임 받기는 받는데 잠시 쓰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막을 쓸고 그리고 성막을 손보고 이렇게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모세의 권위에 이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쓰임 받았죠. 그렇게 했으니까요. 뭐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고 이런 일에 쓰긴 썼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면 주의 종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또 뭐냐면 가인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죠. 가인은 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여기 보면 발락에 고용되어서 3차례나 발락이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돈이에요. 돈을 받고
이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할 때마다, 저주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저주가 아니고 뭐냐면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근데 이런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을 하나님과 헌금까지 했어요. 근데 속인 거라.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속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안 지킨 거예요. 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결국은 두 부부가 한날 한시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죠? 쌍묘의 비극이라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쓰임 받기는 쓰임 받았어요. 돈깨를 맞아가지고 돈 훔치면서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긴 했는데 잠시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 여기에 보면은 어디였습니까? 여기는 스데반과 빌립배고는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뭐 이런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별로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 어떻게 쓰임 받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과 빌립배고는 잠시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들 같아요. 아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예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요 완전히 악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악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왕. 바로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모든 것을 연출을 하면은 뭐 드라마를 한다든지 뭐 영화를 한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악역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악역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한 것에 쓰임 받게 됐는지. 바로왕.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사울왕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 자리에 씁니까?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언제냐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는 이제는 여인들이 전쟁터에도 돌아올 때에, 다윗이 돌아올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랬더니 사울의 마음에 그때 악한 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 뿐이겠느냐, 이 나라뿐.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요. 이게 사울왕입니다. 그러면 또 뭐냐, 아합왕 같은 사람들. 이 사람 완전히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에 오히려 선지자들 다 죽이고 저 아사랴 목사과 이러한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책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죠. 그런가 하면 가룟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예수님 팔아가지고. 왜 성경에 판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에. 근데 이게 가룟 유다예요. 하필이면 고기에 이렇게 딱 맞게. 이게 악역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평생 중요하지 못하게 쓰임 받는 사명이에요. 쓰임 받기는 쓰임 받는데 중요하지 않은 곳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가치 없는 거, 가치 없이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밥을 먹이면은 소화를 못 시키. 늘 어린아이 신앙이라니 이런 얘기예요. 늘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얄팍한 거예요. 신앙이 아주 어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뭐냐면 남을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적인 것들에 완전히 덮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늘 뭐를 하냐?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악행을 행하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대로 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음은 아니잖아요. 율법이죠. 모세가 준 율법은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 4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그냥 그런 데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짓을 일삼고 그 다음에서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중요한 데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곳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귀하게 쓰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에 마가다라 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가장 복된 자리죠. 이곳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다라 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말하면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말씀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구약의 오순절의 완성입니다. 오순절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뭐야? 문이 열려지고 15나라 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뭐합니까? 기도하고 이래서 3,000명의 제자들이 나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움직였는데 2장 42절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띄고 떡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기 현장 가가지고 뭐냐? 어떻게 합니까?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어떤 헌금입니까? 그 헌금이요.
하나님께 다 드려진 헌금. 다 드렸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11주를 한 게 아니라 10의 9주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이렇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자, 사도행전 11,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였는데 그들이 뭐냐, 또 흩어져가지고 또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전도 선교하는 일에 여기에 동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안디옥 교회 제자들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골로새 4장 2절 18절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올바로 쓰임받은 사람 일꾼들의 명단이 나온 겁니다. 고린도서 16장에 보더라도 16장 14절부터 24절, 그 다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 사람들, 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일꾼들이에요. 명단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명단이 나온 거예요. 특히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렸던 동역자 브리스가 올라갔던 사람이 있고, 정말로 바울의 믿음직스러운 아주 소중한 그 심부름하는 베베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보호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냐, 모든 전 재산을 다 이 전도하는 데 쓰도록, 전도자들을 위해서 쓰도록 내놓은 식주인 가이오 같은 사람들, 이 일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평생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이 사명, 이걸 보고 뭐냐,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진짜 쓰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때,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가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별합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짜로 우리 좀, 저도 잘 안 되는데 교사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보면은 그 우리 대부분 이제 중직자들이 교육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좀,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조금 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막 대화하는 게 있어. 우리 그러면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 아이들 앞에만이라도 진짜 부모님도 그래야 돼요. 교사들을 우리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육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다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뭐를 알았냐,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 받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로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삶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가 돈보다 못해. 그러면 안 되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본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다 사라지잖아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가장 소중한 것. 모든 것 다 버려도 그리스도만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근데 돈 때문에 그리스도 버리고 예배도 다 버리고 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있다는 거예요.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일꾼이 받아야지,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경솔히 여겨요. 경홀히 여겨요. 직분을 경홀히 여겨요.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근데 그걸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다고 여기야지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분 가지고. 근데 뭐 떨어진 신발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가치 없이 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이게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그래서 나는 세상의 그런 비밀, 모든 것들, 세상 배경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위의 것을 바라본 거예요. 21절에 보면 뭐래요? 3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최고의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이거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이 일꾼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뽑았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 충만. 또 뭐예요? 지혜에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칭찬 듣는다는 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거는 성령 충만이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한다면, 이것도 지혜도, 이건 세상에 이게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 이런 쓰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어디를 살립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도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도 살리고 그리고 나라도 살리고.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한 나라씩 다 정하는 거예요. 나라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나라 책임지는 게 나라 담당이에요. 한 나라씩. 엄지여 웃어. 나라 담당하라니까? 아니 기도야. 그러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다 나라 담당들이 있어요. 그걸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라는데 아직 237 나라 하려니까 우리 반드시 237명 성도들이 와야 될 것 같아. 1인당 하나씩 맡아야 되니까 해야 시작을 해야 하나님께 붙여주는 거죠. 없는 나라는 이제 체크했다가 이 나라 예를 들어 가지고 바누아투다 그러면 바누아투 나라에 책임질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지. 그런데 요즘에 집중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유 목사 요즘에 그러시더라고요. 릴레이 기도도 하고 40일 집중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40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 응답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는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시간을 정해서 한번 의논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세계 살리는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영원히 쓰임받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